베드로 후서 1장 7, 8,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7, 8, 9절입니다. 경건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 안에서 자라려면이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두 번째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시간 동안만이라도 저희들의 생각을 온전히 이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또 마귀가 틈타서 이 말씀을 못 듣게 하거나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또 선포하는 자나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5절 위에 보면 소제목으로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라라는 그런 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는 믿음 안에서 자라려면 해가지고 첫 시간 했고, 이번에는 이제 7, 8, 9절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려면 이렇게 두 번째 시간 이렇게 할 겁니다. 1장 전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잠깐만 제가 복습하면, 베드로 후서 1장 5, 6절 보시면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서로 다른 믿음이 아니고 동일한 똑같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고 또 다시 태어난 우리를 낳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뭐라고 부르죠?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즉 이렇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도록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신분으로 살면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잘 먹고 잘 자라는 것, 즉 성장입니다. 성장. 그러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그리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음식과 양분은 바로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의 틀 안에서 갖추어져서 선포되어지는 이렇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라긴 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잘하긴 잘해요. 그쵸? 근데 하지만 이 아이들 각 개개인의 성장을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성장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편식하지 않고 아무거나 잘 먹는 아이들을 보면은 발육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한마디로 건강해 보여요. 그런데 인스턴트 음식이나 과자, 음료 이제 그런 것들 즐겨 먹고 편식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마르고 덩치도 작아가지고 너무 약해 보여요. 그런데 아이들의 성장도 이러한데 이런 것을 뭐에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에도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좋은 음식과 좋은 양분, 그러니까 올바르고 건전한 교리의 말씀을
이런 것들을 잘 먹고 잘 마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 성장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 교리, 뭐 이단 교리, 뭐 거짓 선생, 그런 거짓 목자들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단 교리, 거짓 선생, 뭐 거짓 목자 이런 사람들로부터 선포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먹고 마시면 잘하긴 잘해요. 그 사람들도 잘하긴 잘하는데 올바르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심령이 병이 들고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기형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 25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지 그것대로 평가를 받으리니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주된 음식, 그러니까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마음에 쌓아두면 진리의 기쁨이 더욱 늘어나고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24절에 듣는 너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마음에 쌓아두면 이 진리에 대한 기쁨이 더욱 늘어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 성장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바른 교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믿음조차도 빼앗겨버리고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한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듣는 것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만큼 성장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듣지 않고 다른 거 들으면 어째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베드로후서 1장 5, 6, 7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본문이죠. 베드로후서 1장 5, 6절은 전 시간에 했고 7, 8, 9절 이 말씀들은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에 나온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친절과 사랑은 성도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뭐냐면 필수 영양소예요. 영양제 같은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전 시간에는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친절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7절을 보시면 경건의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경건의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godliness라고 해가지고, 자, 경건은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다운 것,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구원의 증거와 속성을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일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겁니다. 경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요거도 먹는 성도의 삶을 살지 말고 도리어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경건한 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경건의 삶에다가 뭘 더하라고 하죠? 이제 형제의 친절을 더하라고 해요. 영어 원문을 보면 이 친절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kindness라고 돼 있더라고요. 자, 이 뜻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친절, 친절한 행위, 우정, 호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경건한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한 그런
경건의 삶을 사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성도들끼리 서로 친절히 대하고 서로 도우며 우애 있는 생활을 하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형제의 친절을 더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단순히 친절히 대하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대하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죠. 그래서 또 친절하게 제가 대해주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친절히 대한다면 저 사람 기분 좋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넘어가 볼게요. 에베소서 4장으로 펴보시면 4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30, 31, 32절 그 위에 어떤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31절을 보시면 언급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이제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린 후에 이제 행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32절의 말씀이에요. 서로 친절히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절히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에게도 제가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무례하게 하면 그 사람들도 기분 나빠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끼리는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냐면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으면 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대해서 여러분들의 기분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 성령님이 슬프고 근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친절히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의 목적이 우리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자, 용서의 표본과 기준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방금도 제가 언급했지만 서로에게 친절히 대해야 하는 이유는 서로 문제없이 좋게 잘 지내며 마음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친절하게 대합니까? 우리는 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입니까? 단순하게 화해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행위는 절대로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형제님 이런 막 친절하게 대할게요. 제가 이렇게 잘해드릴게요 하는 게 육신적인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성도로서 꼭 지켜야 될 덕목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사랑이 없어. 이런 것들은 다 행위야, 이론이야. 이런 것들은 다 육신적이야 하면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를 거부해버려요. 이것은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행위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행위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좋은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좋은 행위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바뀐 목적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성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이나 뭐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대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고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하며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경건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 간에, 성도들끼리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형제와 자매를 향한 친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리되시죠? 세상을 향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드러내는 삶, 그건 경건의 삶.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구원받은 삶을,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친절이라는 거예요. 그 친절을 우리가 행할 때 각자 안에 계시는 누가 또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셔요.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형제의 친절에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자,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나오는데 딱 두 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걸 이제 봐볼게요. 자,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가요? 네.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헌금을 많이 해서,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뭐 봉사와 희생을 많이 해서. 자, 요한이서 1장 6절을 보실까요? 요한 2서 1장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된 이제 언급된 사랑,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이제 1장 7절에 나와 있는 사랑,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의 단어는 뭡니까? I love you 할 때 love입니까? 네. 그런데 love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형제의 친절에 이제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여기도 뭘로 돼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love가 돼 있어야 되는데 charity로 돼 있어요. charity. 자, 이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려움과 고통에 처한 자들을 향한 자선, 구호, 또 그러한 일들을 하는 단체, 자선단체, 이러한 것들을 charity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타인을 향한,
친절함과 동정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친절에 더해야 할 것이 바로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을 갖는 그런 마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친절에 더해야 될 게 뭐냐면 지체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사랑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때 나를 먼저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게 있는데,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노숙자가 이렇게 사택문을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숙자예요.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막 죽을 것처럼 생긴 그런 노숙자였어요. 근데 제가 딱 문을 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지 이렇게 돕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때 참 제가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죠. 또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봤고, 또 한때는 또 다른 때는 또 노숙자분이 교회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너무 그분도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막 바지 사이에서 이 설사를 막 흘리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만 주라고 막 돈 좀 주라고 그런데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분이 발걸음을 떼고 들어올 때마다 교회 바닥이 막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가시라고.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라고. 그때는 그게 맞는 행동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으로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뭐 먹을 게 있거나 그러면 좀 먹을 것을 드리고 또 뭐 돈을 드리면 뭐 또 술 사드시겠지만 이걸로라도 식사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때는 그런 불질도 사실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게 뭡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육신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그렇다고 또 복음을 전해드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엎드린 그런 마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본문으로 사람들 아무튼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습관적으로 말을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막 그렇게 외쳐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사랑의 시작은 뭐냐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뭐 다들 아는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냥 이야기할게요. 필요 없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자를 향해서 선을 베풀었어요. 이웃 사랑의 행위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겨라는 그 표현에 쓰인 그 영어 원문 표현이 뭐냐면, 단어가 뭐냐면
컴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말 그대로 동정심이에요. 동정심. 이 동정심에는 이 동정심이라는 감정 안에는 그 누군가를 향해 동정심이 느껴졌다면 거기 안에는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맞는 자를 향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뭘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강도 만난 자는 이제 안전을 얻었고 회복되었어요. 자, 사마리아 사람이 보인 그 마음의 행동이 뭐였습니까? 기름과 포도즙을 붓는 행위, 상처를 싸매주는 행위, 자기 짐승에 태워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는 행위, 또 떠날 때 그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야, 이 사람 돌봐주는데 돈 부족하면 이거 써 하고 이 데나리온을 주는 행위, 또 부족하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서 또 갚아줄게 이렇게 말하는 행위, 이런 행위로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위로 연결이 됐어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이서 1장 6절. 명령들을 따라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온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이것은 왕과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 그 시작이 뭘까요? 그 시작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는 거예요. 강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실질적으로 그에게 도움을 주고 보살피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그 36절 37절에 이제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와 같이 하라. 그와 같이 하라. 같이. 영어로 이제 likewise인데 첫 번째는 게다가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똑같이 하라. 너도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푼, 그러니까 먼저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강도 만난 자를 회복시켜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사랑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 사랑합니까? 자, 여기서 아버지 되시는 분들, 또 어머니 되시는 분들,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야, 나는 널 사랑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납니까? 실질적인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족을 향한 사랑은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희생과 돌봄과 마음의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사랑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배부르다고 좋다 합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사랑해 한다고 해서 배가 채워집니까? 아이들이 옷이 없어서 추워하는데 야, 나 너도 사랑한다 한다고 해서 따뜻해집니까? 예? 방이 너무 더러워. 애들이 막 방이 더러워가지고 병에 걸려요. 근데 나도 사랑한다 해서 방이 깨끗해집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청소를 해주고 다양한 모양으로 돌봐주고 살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뭘로 나타났습니까? 아버지는 먼저 멀리서 탕자가 오는데 불쌍히 여겼어요. 그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이 기초가 돼서 탕자를 받아들이고 탕자의 회복을 위해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어떤 성경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는 안 나왔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야.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 약속 괜히 했네 저놈한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절대로 거두어드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본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는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죄와 저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신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이 사랑을 이게 지체들에게 나타낼 차례인데 어떻게 나타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향한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났고 하나님 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또 행동으로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우리는 지체들에게 이 사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베드로 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8절에 서로를 동정하래요. 그리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래요.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거든 악으로 갚지 말고 욕설로 행하거든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 합니까? 축복하래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 내가 성격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또 뭐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는 것이 내가 뭐 믿음이 좋아서 내 성격이 좋아서 그 목적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좋은 복들을 쌓고 그것들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목적의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도 악이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지만. 나에게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이 나와요. 날 건드려 하면서. 그런데 오히려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 계시고 그 증거로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축복하세요. 하나님, 저분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설을 행하지만 주님께서는 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저분을 바꾸시면 또 저분이 나중에 또 나에게 선을 행하고 축복의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셔서 또 저분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분께 일하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악과 욕설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다가오는 악과 욕설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나에게 다가올 복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고 욕설로 다가오는데 이게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그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절, 11절 이제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설로 갚고 뭐 축복도 하지 않고 내 입술에서 막 교활한 것들이 나오고 악을 행하고 뭐 화평을 구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주님의 눈과 귀가 나에게 향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에게 악과 욕설로 다가오는 분들을 축복하고 내 혀를 지켜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입술을 지켜서 교활한 것들을 말하지 않고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딱 주목이 있다는 딱 이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과 귀를 우리에게 향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이 좀 건강한 자식이 있고 아픈 자식이 있으면 누구에게 좀 신경이 쓰입니까? 아픈 자식이 신경이 쓰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경 쓰이는 이 성도는 이런 명령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더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와서 베드로후서 1장 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자,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뭡니까? 이제 이것들이 위에 있는 것들. 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빈약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다라고요?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을 아는 것에서 빈약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명령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당연히 열매도 맺지 못하죠.
자, 우리의 마음은요, 이렇게 밭과 같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의 밭에서 많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농사 많이 지으시죠? 자, 농사 짓는 분들은 땅에 씨를 뿌려요. 자, 씨를 뿌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나중에 이것들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팔기도 하고 우리 자식들도 주고 그래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당연히 이렇게 좋은 수확을 기대하죠. 하지만 이렇게 그 씨를 뿌렸어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그런 기대하는 수확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돌들을 이렇게 다 제거해가지고 뿌리가 깊게 잘 내리게 해주고 또 자주 물과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줘요. 그래야 좋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 많이 맺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자동으로 이런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농사하고 똑같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수고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성경 안에서 믿음을 찾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친절과 사랑이라는 걸음을 우리 마음 안에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풍성히 공급이 되고 해야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빈약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눈먼 자라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멀리 볼 수 없는 자다. 앞으로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라고 했다는 이 고백,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기 전에 죄로 인해서 심히 악해가지고 그 심판과 저주를 머리 위에 쌓는 삶을 살았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이 의미가 뭐냐면 정말 더럽고 악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과거에 더럽고 악했던 삶이 없어졌습니까? 제거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고는 하셨지만 근데 우리의 기억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있어요. 있죠? 그럼 그거 왜 놔뒀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기억에서는 뭐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서 왜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놔두실까요? 자, 왜냐면은 먼저 그 악한 죄에서 그 악한 죄들을 늘 기억하면서 야, 그런 죄들에서 그런 죄로 인한 심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떠오르시죠? 떠오르면 동시에 또 뭐 또 있는 줄 아세요? 그곳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인한 죄의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주님을 또 동시에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죄 가운데 여전히 살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건데 그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시편 136편 23편을 보실게요. 시편 136편 23편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23편 크게 한번 136편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예, 아멘. 여러분 기억 속에 여러분의 비천한 처지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까?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그 비천한 처지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야, 지금도 그렇게 살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 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셔요. 그분께 또 감사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9절 이렇게 마지막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고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살더라도 이렇게 마음의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사랑을 쌓아두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했는지, 그리고 그 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뭐가 되냐면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됩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자의 시초가 누굽니까? 루시퍼 마귀거든요. 그 루시퍼도 교만과 악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겸손과 낮은 마음을 잊어버리니까 반역자가 되고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루시퍼 마귀는 우리에게 늘 넣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현재의 모습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진 모습인 거예요. 신앙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장성한 분량의 성장을 이루신 분들일지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고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이런 것들이 만약 있으면, 늘 가지고 사신다면 눈먼 자가 아니고 멀리 볼 수 있는 자이며 자신이 옛 죄들로 인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구원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늘 기억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 반대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에 16장 31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는 믿으면 뭐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명령하신, 그러니까 믿으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이 교제에 이 말씀을 명령하신 분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잘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믿었어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우리 이제 뭐 해야 됐습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또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이제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봐보실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5장 22절. 22절부터 23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막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고르게 해주고 뭐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고 물도 주고 뭐 잡초도 뽑아주고 병충해를 막아줘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연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고르게 연글어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에 준비해 줘야 될 것, 거름과 같은 거, 좋은 양분과 같은 게 뭐냐면 오늘 다룬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해 마련하고 이루어가면서 마음에 쌓아간다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풍성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향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 마음 안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걸음의 밑바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부터 사랑까지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마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또 그 터전 위에 그 밭에 이제 하나님의 많은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저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교제한 내용들을 또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의 모든 삶의 마음에 믿음과 덕과 지식과 또 절제, 인내, 경건, 친절, 사랑들이 이렇게 풍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